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계시록을 한 주 쉬고요. 아마 온라인 들어오시는 분 중에서 계시록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다소 죄송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이제 교회에 관련된 이제 성경 공부를 한 주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고 붙여봤어요. 너무 통속적이라서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또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가 무엇이고 우리가 왜 교회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 보면은요, 여러분 교회란 무언가요? 하면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다들 알 겁니다. 교회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걸 다들 알죠.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 자체를 교회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조직을 갖춘 지역교회, 이를 또 교회라고 말하죠. 두 종류의 교회, 신약성경 내에도 두 종류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자체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왜 보이지 않는 교회냐면 조직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 전 세계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열심으로 믿든 열심으로 믿지 않든, 제 이름을 소망하든 소망하지 않든, 신실하든 세상적으로 살든, 어쨌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무조건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모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조직이 없어요.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면 그때 가서 이제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니까 알게 되는 거지, 세상에선 교제가 많이 있지도 못합니다. 지역교회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성도들이 어쨌든 다양한 곳에서 모이는 게 지역교회죠. 그래서 모임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지역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자체는 모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몸 자체를 말할 때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성도들이 각 곳에서 모이는 곳이 지역교회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을 갖추지. 어디 창문이 열렸나 봐요. 이거 좀 닫아주시죠. 소음이 드는데 아마 이쪽에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교회는 보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조직을 갖추는 거고, 그리스도의 몸 자체는 보이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조직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뭐죠? 사실 이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신약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교회를 쭉 공부하다 보니까 나눠진 거지, 도출된 거예요.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억지로 나눠가지고 교리적으로 딱 나눠서 말하지는 사실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데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다가 지역교회를 말하다가 섞어서 말해요. 사실은 섞어서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하는 것과 성경을 통해서 간단히 보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지역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가? 이렇게 질문할 때 아니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기다라고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이 모인 곳이니까 섞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뭐죠? 왜 굳이 이렇게 구분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구분한 이유는 뭐냐면 교회의 순수성 상태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지역교회는 순수하지 않은 교회가 많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몸 자체는 순수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역교회는 순수하지 않은 교회들이 많아요. 또 조직으로 구성돼서 함께 활동을 하느냐, 조직과 활동이 없느냐, 이것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이냐 지역교회냐 구분한단 말입니다. 구분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단 하나죠. 오직 하나입니다. 거기에 인용해 놓았네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그럽니다. 교회가 그분의 몸인데 몸이 두 개일 수 있습니까? 몸이 100개일 수 있습니까? 몸은 하나란 말이에요. 지역교회는 무수히 많잖아요. 그 지역교회 자체가 몸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단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는 한 순결한 처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죠. 지역교회가 신부면은 지역교회가 수십만 개가 있는, 수백만 개가 있는데 예수님은 수백만 처녀들을 아내로 취하는 일부 다처제주의자가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지역교회가 있어도 일단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성도들은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심이 두텁든 좀 그렇지 않든, 좀 세상적으로 살든, 죄가 많든 구원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휴거되는 사람들이에요. 휴거돼요.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게 되면 서로 알게 되겠죠. 반면 지역교회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믿음의 정도가 달라요.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타락한 교회도 있어요. 계시록 2, 3장에 보면 7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신실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덜 신실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예수님께 그 야단만 엄청 맞는 교회도 있고요. 그렇죠. 지역교회는 이렇게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요, 어떤 지역교회가 성도들이 100% 다 구원받은 교회가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어떤 교회는 한 성도들 중에서 한 5% 정도 구원 받지 못하고 대부분은 구원받은 교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교회들은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대부분 구원받는 거고, 어떤 교회는 교회 내에서 30% 정도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구원받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어떤 교회는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는 교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목사부터 구원받지 않는 목사가 있을 수도 있죠. 다양합니다. 그런 교회를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교회라고 말하기 힘들죠. 근데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면서 자기들이 교회랍니다. 지역교회가 그렇게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엉망인 교회라도, 엉망이 이제 잘못된 지역교회라도 그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이 극소수라도 있다면 그들은 휴거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참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교회는 조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함께 모이고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복음 전파하고, 함께 교제를 하고, 하여튼 함께 활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집단이 이런 역할이 있죠. 그리스도의 몸에는요, 굳이 목사 집단 역할 필요 없어요. 지역교회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지역교회니까. 왜냐하면 주님의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유기적인 한 몸의 기능을 해야 돼요. 그래서요, 교회는 지역교회와 그리스도의 몸 교회로 구분은 되지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역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처럼 행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닮아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교회 자체는 온전치 않은 교회들이 많이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역교회라는 것 자체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형성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지역적으로 모이는 것, 이게 지역교회란 말입니다. 따라서 지역교회의 모든 사역과 운영과 모든 교제는요, 그리스도의 몸 자체의 역할을 해야 돼요.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닮아야 돼요. 지역교회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을 닮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거의 그리스도의 몸처럼 똑같이 돼야 돼요. 그러려고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몇 가지 사항이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은데 어떤 교회들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우주적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지만은 지역교회의 머리는 목사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지역교회의 목사는 대표자예요. 그냥 대표자.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리더 역할을 하겠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하지만 교회의 머리다 라고 말하게 되면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에서 모든 것들이 공급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 펴놨죠?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보시게 되면 4장 16절에서 그로부터 온 몸이, 여기서 그로부터가 뭐냐면 1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로부터 온 몸이, 머리이신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허락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나가느니라. 자, 누구로부터 공급됩니까? 공급하는 것 자체는 각 마디들이 서로서로 공급의 역할을 해요. 그렇죠? 각 마디들이 공급의 역할을 하는데 공급의 근원이 누구예요? 누구로부터?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의 근원이 머리예요. 머리에서부터 옵니다. 근데 목사가 머리라면 목사에 가서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 가르치면은 교회가 망가지는 거죠.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목사뿐 아니라 성도들 중에서 직책을 맡은 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도 있겠고, 하지만 모두가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누구는 머리고 누구는 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몸이에요. 저를 포함해 모두가 몸입니다. 다만 마디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라는 머리에서부터 오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진리의 말씀과 은혜의 모든 은혜들을 이런 성도들이, 각 역할을 맡은 성도들이 서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목사인 거고,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집사인 거고, 그 역할 중에 하나가 각 성도들 하나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으로서의 어떤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대표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를 교리적으로 머리라고 말해서 되겠느냐?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되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두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성도가 오늘 목사님 말씀이 잘못되어 있어요. 성경에 따르면 그렇지 않거든요. 라고 성경을 들어서 훈계하거나 조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감히 어디 몸이 머리한테 지시합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처음부터 강조하는 거예요. 지역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의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 지역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모습을 띠려면 순결함을 위해 지속적으로 성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순결한 처녀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순결한 한 처녀라 그랬습니다. 자, 어떤 의미로서 순결하냐? 순결하다는 말은 순수하다는 말이니까 교회는 순수해야 됩니다. 지역교회는 순수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첫째로 구원의 순수성. 무슨 말입니까? 순수한 약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모두 구원받은 백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이어야 한다. 양이 아닌 자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앞쪽에 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앞쪽으로도 앉아주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으면 그 약물이 아니죠. 염소가 되는 거고, 동물원 뭐 이리가 되고 사자가 되고 그렇죠. 교회가 동물원이 되면 곤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자체는 동물원일 수가 없어요. 순수한 양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역교회로 와보니까 지역교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간혹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안 되죠.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쫓아내요? 아니죠. 쫓아낼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서 그들로 양이 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요. 물론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나 구원 안 받을게요 뻣뻣한 분도 계셔요. 그렇다고 바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어떤 분은 거짓말로 나 구원받았다고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속아야죠. 어떡하겠어요. 행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고백으로 믿어야죠.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 나중에 휴가 될 때 판명 나는 거죠. 하지만 평상시에 모든 말씀하는 이제 설교라든지 모든 이제 교제의 모든 것들이 복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진리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해가지고 구원의 순수성을 이뤄내야 됩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순수해야 됩니까? 교리적 순수성. 교리적으로 비성경적인 교리, 비성경적인 실행을 차단해야 돼요. 배격해야 됩니다. 다른 복음,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아닌 이상하게 행위를 막 갖다 붙인다든지, 그렇죠?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든지, 혹은 주님께서 나를 믿게 해주셔야지 믿어진다든지, 하여튼 별 이상한 다른 복음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차단하고 가르쳐야죠. 그리고 무천년주의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그런 교리가 있으면 그건 배격합니다. 순수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권위주의는 주님께서 계시록에서 나도 싫어한다 라고 말씀하신 니콜라파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니콜라파로 되어 있지만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권위주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것들이 교회 내에 있으면 곤란합니다. 교회가 이런 것들로 오염되어 있으면요, 우리가 서로 충고하고 논의해서 다 제거하면 좋지만 만약에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소수면은 미안하지만 그분들을 쫓아내야 돼요. 계속 말해도 안 들으면. 그런데 이분들이 다수가 되고 순수한 사람이 소수가 됐다, 그럼 어떻게 되죠? 소수가 다수를 쫓아낼 수 없으니까 나와야죠. 이걸 분리, 거룩한 분리라 그래가지고 성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교회도 성별한 교회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잘못된 행태들에 대해서 안 되겠다, 우리는 나온다,
나온 사람들이 각지 흩어져 있다가 모이기도 하고 아직도 모이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성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죠. 또 어떤 순수성이 있어야 됩니까? 도덕적 순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도덕적 순수성. 육신적인 죄들이 교회 내에 가득 차면 안 되잖아요.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 차면 곤란하잖아요. 여기서 세상적 가득 찼다는 얘기는 세상적 유행이라든지 뭐 짧은 치마, 뭐 이상한 머리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야망도 포함되는 거죠.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것. 교회 내에서 정치하잖아요, 여러분. 큰 교회 보게 되면 장로 한번 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고 엄청난 파벌이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은 모두 정치에, 교회 정치. 세상 정치에 관여하는 것도 문제지만 교회 내에서 정치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역시 우리가 분리해야 돼요. 그 회개에서 바로잡지 않으면 분리하는 게 맞아요. 교회는 이렇게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함을 계속 추구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또 교회는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해야죠.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한 상태로 몸을 입은 상태로 뭘 하셨어요? 그분은 몸을 입은 상태로 뭘 하셨어요? 잃은 양을 찾았잖아요. 그게 그분의 핵심적인 일이었죠.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마태, 마가, 누가 보면 계속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몸을 입은 주님이 하셨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몸이 지금 어디 가셨어요? 올라가셨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몸을 또 두신 거예요. 몸을 입은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으니까 그 몸을 대신한 몸을 두신 거라고요.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막 표적 행하라는 말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몸이라면 그분의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두신 가장 핵심적인 사명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파를 하지 않는 교회는 사실 교회에 가치가 없어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는 이제 형식은 다양하니까 우리가 한쪽 방향으로만 찝어서 말하진 않지만은 어떤 형태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또 교회 전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다음에 뭡니까? 교회의 연합성. 교회는 연합해야 돼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될 것은 지역교회가 연합해야 된다니까 에큐메니컬 연합을 말하는 겁니까? 교회들끼리 연합 활동하란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이라면은 몸으로서의 한 몸의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죠. 한 몸의 연합. 에큐메니컬 연합은 당연히 거절합니다. 교회들끼리 연합하는 것도요, 믿음이 같은 교회들끼리는 연합 활동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연합 활동을 중심으로 하다 보게 되면은 또 각 지역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또 잊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 하는 것이고 또 믿음이 같다는 것을 수시로 확인해야 되는 것이니까 중요한 것은 한 교회 내에 우리가 한 몸으로서 역할을 하자는 얘기죠. 한 몸으로서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사실 12절부터 뒤에까지 쭉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몸은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우리 모두가 한 몸이다. 한 몸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내 성도들이 한 몸이란 말인데 믿음과 사랑 안에서 유기적인 결합을 해야 돼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무슨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온전한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그렇죠? 성도의 교제의 기본입니다. 믿음 없는 사랑만 갖고 교제해도 안 되고 사랑 없는 믿음만 강조해도 교리만 강조해도 안 된다는 얘기죠. 성경 지식만 강조한다고 교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한다는 말은 우리가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사랑이라는 한마디 갖고 수십 시간의 설교가 나올 수도 있죠. 물론.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딱 떠오르는 상황이 뭐예요? 서로 만나면 좋은 게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끼리 만나면 좋아야죠. 무엇인가 대화가 되면은 은혜가 꽃피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혹여 마음이 아프더라도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죠. 이건 그 성도 각자의 힘이 아니라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그래 사랑하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다 통하기 때문에 뭔가 한쪽에 막혀 있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서로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통이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계속 지역교회에 대한 언급을 쭉 많이 하는데 12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뿐만 아니라 몸에도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고 우리가 덜 귀히 여기는 몸의 지체들에게 보다 많은 존귀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은 더 아름다운 것을 얻으며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연약한 지체를 더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에요. 연약한 지체라고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뭐 당연히 직접 무시하진 않겠지만 알게 모르게 무시할 때가 꽤 많아요. 연약한 지체들 항상 기억하고 필요하면 서로 연락하고요. 세워주셔야 됩니다. 25절에서는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몸 안에 분열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읽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뭐 바울파니, 아폴로파니, 뭐 게바파니 막 분열되어 있잖아요. 서로 잘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잘 믿는 게 잘 믿는 게 아니죠. 육신적인 분열. 육신적인 분열은요, 교회를 해치는 일입니다. 교회를 찢는 일입니다. 교회가 잘못될 때 성별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모두 각자가 자기의 육신적인 아집으로 갈라진다면 그것은 그 교회 자체가 찢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지속적으로 형제들을 소통해야 돼요. 우리 이렇게 오늘 스페셜한 예배라고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것은 서로 더욱더 알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이런 기회가 없으면은 서로 얼굴도 못 보잖아요. 뭐 지금도 해외에 계신 분들은 되게 아쉬워합니다. 어제도 몇 분하고 이렇게 이제 그 문자하면서 너무너무 아쉬워하고 그래서 이제 그 축하한다는 메시지만 보내주시고 그러셨는데 얼마나 아쉬우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모일 수 있어가지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아 저분 누구야 그렇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소통을 하지 않는 조직은 죽은 조직이에요. 모임은 죽은 모임입니다. 지금 이제 온라인 상황이 돼서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연결돼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양육받는 기회가 되니까 너무 또 좋죠.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 저 미국에 있는 사람이 저랑 어떻게 말씀으로 교제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건 놀라운 주님의 역사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제를 같이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 알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3개월 한번 주의 만찬할 때 가능하면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게 그런 가운데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자, 좋은 기회들이 여러분과 더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소통은 중보기도입니다. 서로 간에 중보기도를 해주면 중보라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중보하듯이 그런 중보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중보라는 것은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보인데 우리는 그런 중보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중보기도라는 것은 사랑의 중보입니다. 사랑의 중보. 내가 아무리 누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 형제가 자기가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럼 기도 응답 안 되죠. 내가 아무리 이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도 이 자매님이 기도를 응답받을 조건을 형성하지 않아요. 그럼 응답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 기도한다는 전제에서 내가 서로 기도를 해주는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한 마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더 큰 강구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요, 그분이 기도 응답이 됐을 때 저 기도 응답 됐어요 하게 되면 같이 기도한 성도들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잖아요. 나도 기도했는데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기도도 응답해 주신 게 되는 거죠. 근데 난 기도 안 했어요. 기도 안 했는데 저 응답 받았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속으로 뻘쭘. 나 기도 안 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함으로써 서로의 영적인 교제를 이뤄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자꾸 수시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따 주의 만찬 하겠지만 주의 만찬도 한 몸이라는 좋은 증거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 10장 17절에서
이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빵이요 한 몸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모두 그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이라. 주의 만찬을 말함에 있어서 한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빵이 쪼개지지만은 사실은 한 덩어리잖아요. 나눠 먹는다는 의미지 한 빵을 먹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도 서로 각자의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이라는 사실을 주의 만찬을 통해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의 만찬을 통해서 기억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따른 교리적인 입장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몸을 찢김 받으시고 또 피 흘리시고 이것을 기억하는 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걸 전파하는 게 주의 만찬의 기본적인 교리적인 의미이지만 주의 만찬의 또 하나의 실천적인 의미가 뭐냐면 주의 만찬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한 몸임을 또한 기억하는 거예요. 나와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한 빵이고 한 몸이기 때문이며 그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이라. 주의 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몸임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이제 얼마나 이제 그걸 기억할 수 있는지 스스로 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주의 만찬은 한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 하잖아요. 우리나라지만 에큐메니컬 운동, WCC 이런 데 모임 가게 되면 전 안 가봤지만요. 이제 자료들을 보죠. 그런 모임들 보게 되면 꼭 뭐 하는 줄 아세요? 꼭 성찬식을 해요. 꼭 만찬을 해요. 왜 만찬하는 줄 아세요? 장로고 감리고 카톨릭 은사주의 수많은 사람들이 교단에서 모이잖아요. 꼭 성만찬을 해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한 덩어리다라는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무리와 한 덩어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여 그럴 일 없겠지만 혹여 하다 보니까 이제 비성경적인 교회에 방문할 일이 생겼어요. 근데 마침 그 교회에서 성찬식을 해요. 참석하지 마세요. 받지 마세요. 안 받는 게 옳아요. 받는다는 얘기는 나도 너희와 한 몸이야 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교리적으로 약간 좀 이렇게 교리적으로 조금 비성경적이지만 그래도 모두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 해도 돼요. 구원받은 성도라는 게 더 중요하니까. 약간 교리적으로 좀 틀린 것이, 교리적으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교리보다 더 중요한 건 구원이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우리가 잘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많은 이런 교회. 아무리 봐도 이거는 올바른 교회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참석을 했어요. 왜 참석하는지 모르겠어요. 참석을 했어요. 근데 마침 그날 이거 한대, 주의 만찬 한대네요.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카톨릭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 미사 드리고 간 건 아니고 어떤 다른 목적으로 갔다가 그래요. 간 김에 한번 카톨릭 미사가 어떤 형태인지 화면 한번 구경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신부가 구경해도 된대요. 앉았죠 그냥. 쭉 참석을 했어요. 미사는 항상 끝에 이거 만찬을 하잖아요. 당연히 안 받는 거죠. 저는 안 받습니다. 그냥 구경만 할게요. 그렇죠. 자기들도 알아요. 당신은 참석하지 말고 이거 받지 말고 그냥 구경만 하시라고. 서로 다른 몸인 걸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 만찬은 같은 믿음 아래 있는 성도들끼리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 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은사로 서로 섬기며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 은사가 주어졌으면 그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역교회의 주체가 회중이다. 지역교회는 회중도 있고 물론 직분자도 있긴 하지만은 직분자들도 큰 틀에서는 회중이죠. 지역교회의 주체는 회중입니다. 회중 중심이란 말 여러분 종종 하잖아요. 회중의 지위가 어떠냐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들로 부르심 받은 자들 이렇게 편지한다 그랬죠. 회중의 지위는 뭐냐면 거룩한 성도들이 회중인 거예요. 목사나 집사는 그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일하도록 맡은 직분자들일 뿐이고 목사나 집사라는 그 지위, 그 직분 자체가 거룩한 성도란 개념은 아니잖아요. 거룩한 성도란 개념은 여러분 회중 모두에게 직분자들을 포함한 모두에게 주어진
그 지위예요.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지역교회는 회중이 정말로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도요. 성도들의 교회란 말을 씁니다. 목사들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교회예요. 성도들의 교회. 그리고 좀 전에 고린도 12장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하죠. 특히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죠.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우리말 표현이 약간 좀 어색해요. 왕 같다라는 말이니까 좀 어색한데 그 말이 아니라 영어로 하면 로열 프리스트후드라 그래가지고 왕의 계열에 속한 제사장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잖아요. 레위 계열 제사장 이런 것처럼 우리는 왕의 계열 제사장인 거예요.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계열 제사장인 거죠.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과 확연히 다른 제사장이죠. 왕께 속한 제사장. 그래서요, 제사장이라면 해야 될 게 있죠. 제사장이라면 제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면 어떤 제물을 드리죠? 영적 제물. 여러분 거기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영적 제물을 드린다는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이죠. 예. 너희도 산도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영적인 제물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가 온전하게 찬양을 드리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한 행실을 하는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영적인 제물들이 돼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들이 됩니다. 영적인 제물, 물리적인 제물 아니에요. 영적인 제물.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주님께 직접 나가는 거예요. 자,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가지 못하고 누구를 통해 갔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갔잖아요. 그럼 제사장은 뭡니까? 백성들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자가 제사장이었다는 얘기죠. 자기는 직접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두 제사장이랍니다. 모두 하나님께 직접 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지만은 우리는 대제사장 아래에 있는 제사장들로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어요.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다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다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의 제사장들은 죄인들을 하나님께 이끌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제사장이라면 죄인들을 하나님께 이끌어야 되겠죠. 그렇죠. 죄인들이 죄인들끼리 서로 이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끌어드려야죠. 그래서 영적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교회를 섬기는 역할하는 게 회중입니다. 각자의 은사로서 교회를 세우고요. 복음 전파, 목사만 복음 전파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복음 전파를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에 열의를 가지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게 되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받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상고한다는 말은 찾아본다는 얘기예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이 성경으로 맞는지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순수하게 받아는 들이되 그러나 항상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목사는 공급자가 아니에요. 전달자죠. 공급자는 누구라고요?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목사가 거짓말하면 다 속잖아요. 그렇게 속은 이 사람들이, 이 일반 교회들이 얼마나 많고요. 적어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아니라 성경의 권위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교회 운영과 지원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주차라는 걸 기억합니다. 자, 제목에 따서 뭐랄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잘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붙여봤지만은 이러한 교리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깊게 알고, 그래 내가 어떻게 하면 성도를 돕고 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교회를 통하지 않고도 개인적으로도 뭐 복음 전역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시기 원하신다면 주님께 간구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도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게 하셔서, 교회를 위해서라기보다도 교회를 통해서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으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항상 서로를 돌아보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